네,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을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자리로 모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저희가 또 담대하게 나아가며 이 말씀들을 배워갑니다.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삶 그리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금방금방 또 갑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공유.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A4 용지가 있으면은 좋아서 A4 용지를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A4 용지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가능하면은 이 노래 부를 때 빼고는 그 음소거를 또 한 번씩 해제했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크지 않다면요. 네, 오늘 성경 익스프레스 세 번째 과정 오늘도 여러분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지난주 시작할 때 간략하게 했던 이 성경 공부의 유익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고 할게요. 이 유익을 보시고 이 과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를 마치면 모두 7가지 유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과정을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제가 이거 한번 키면은 이 나온 내용을 다은이가 한번 읽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줄게요. 자, 66권 1189장의 전체 스토리를 깰 수 있다.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나눠볼 수 있다. 각 권의 주제들을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안다. 성경의 요점을 지도에 그릴 수 있다.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다은아. 혹시 지난번에 우리 7가지 성경 공부 유익과 목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날까? 강용 목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첫 과에 빠져서. 그랬나요?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항상 여기 저희는 미괄식이죠, 한국은. 그래서 7번째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가 사실 이 성경 공부의 사실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사실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해요. 이 과정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재훈이 안녕. 재훈이 안녕. 잘 왔다 재훈아. 재훈이가 요 3가지 한번 좀 읽어줄 수 있니? 형제님 지지직거려요. 지지직거려요. 네. 아마 소음이 있는 거지 아니면 제 소리가 지지직거리는 것도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잠시만요. 혹시 지금도 지지직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바꿔볼게요. 그동안 우리 재훈이가 이것 좀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기도하며 함께해요. 모든 공부는 직접 질문을 적극적으로. 고마워. 잠깐만요. 신우야, 네, 빨리. 나 나중에 내가 너랑 같이 할 거야. 너 반드시 찍을 거야. 너랑 데이트 선생님이랑 하는 거. 너랑 반드시 찍을 거야. 어제는 닌텐도 스위치를 배워서 그래야지. 지금 들리시죠?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재훈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제 우리 신우하고 재훈이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뽑기 했던 거를 신우가 돼서 신우가 우리 재훈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보답으로 우리 재훈이가 또 신우하고 같이 먹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고마워요. 네, 재훈아 이거 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하고 인생에서 모든 공부를 하는데 다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하는 방법에 대해서 10시간 강의를 사실 듣는 것보다 1시간 게임을 직접 하는 게 그 게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다가 보면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그 게임을 하는 친구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겠죠. 네, 공부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과정을 재밌게 잘 즐기면서 게임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우미로서 역할을 열심히 할 거예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질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질문으로 이 과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길 도와주시길 빕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학습 과정을 풍성하게 해준 사람들에게 또 감사의 선물 제가 또 전한다고 했어요. 네, 이왕 할 것 다 같이 즐겁게 제가 노잼 타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 같이 만들어 가주세요. 자, 네, 지금은 잠깐 제가 또 음성을 하고 그 노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경 목록가를 먼저 한번 부르고 시작할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하지는 않고 종종 한 번씩 부를 거예요. 우선 오늘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틀게요. 방금 소리가 안 났었죠? 미안해요. 네, 전체 소리 공유라는 거 눌러야 되는데 안 하고 했네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시대별로 열차를 타고 쭉쭉 달려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오늘은 그 첫 번째 역으로 이 창조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보는 겁니다. 슝 이게 고속으로 가니까 정신줄 꽉 잡고 잘 따라와야 돼요. 오늘이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열차를 타며 출발하면서 이 여행을 다 마치기 위해 가는 여정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첫 번째 강의 때 성경의 전체 그림을 먼저 엿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지난주에 구약의 12시대를 나눠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창세기 책 중에서도 앞 1장에서 11장 창조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창조부터 바벨탑 이야기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기록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사회시간에 선사시대라고도 배웠을 텐데 여기선 원역사, 태초의 역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저희가 공부하는 동안은 창조시대라고 알고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구약성경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어가는 과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림에 나온 순서대로입니다. 오늘은 박찬현 목사님 이거 한번 그리는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그림 나온 순서대로입니다. 네, 이 과정을 총 5개로 뭐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네. 9부라고 써 있지만 한번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네, 지중해. 네, 지중해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요. 이걸 뭘로 그렸는지, 뭐라고 설명해 줬었는지. 뱃머리입니다. 뱃머리. 뱃머리에 네, 3분의 1 그 다음에 네, 그 밑에 그 네. 강, 흐르는 강. 네, 낚싯줄이라고 했죠. 낚싯줄. 그 다음에 네, 낚싯줄, 날강. 네, 한 번이 그 하일 맞나요? 하일이 뭐예요? 하일 아니야, 뭐 구두? 요거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고요. 네, 여기가 홍해라고 했습니다. 네, 4번이 네. 사해. 갈릴리 바다. 그렇죠. 여기 갈릴리 바다였죠. 4번이 풍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5번이 요단강. 네, 맞아요. 5번 요단강에서 저희가 풍선 줄 매달았다고 얘기했죠. 6번이 사해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6번이 사여서 여기 저희가 벙어리 장갑을 하나 매달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네, 7번이 무슨 벌레. 그렇죠. 맞아요. 물벌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벌레 왼쪽에 있는, 맞아요. 왼쪽에 있는 상황을 피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8번 9번이 네, 어딘가요? 맞아요. 더듬입니다. 티그리스강. 맞아요. 티그리스강 위에가 티그리스강, 9번이 이제 유프라테스강 얘기를 해서 이게 물벌레의 더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만 보면은 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구약성경을 12개 시대로 나누고서 빠르게 그 내용을 짚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12시대 중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저희가 이 창조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 지난주 이 12시대를 이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오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그림을 머리에 잘 넣기 위해서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리에 이게 그림이 새겨져요. 이 지도와 그림이 새겨져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그린 그 지도 위에 방금 이야기한 스토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이 1번이 오늘 이야기가 그 창조 시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홍수 바벨탑 이야기고 2번이 다음 주에 볼 이제 시족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우르에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또 이집트로 이동해서 살고, 그리고 이 3번이 그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탈출했다고 했죠. 4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5번이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캠핑을 했고, 6번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죠, 여기는. 그래서 6번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신명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7번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번이 이제 여호수아기고 8번이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사사기 시대. 그리고 이 9번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부터 이 왕족 시대가 이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과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이 분열 왕국 시대고요. 그리고 이 11번은 그 분열 왕국이 각각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15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해서 150년 후에 이제 노예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바빌로니아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풀려났어요. 남유다의 이제 노예들은. 그래서 이제 12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 총 12가지 시대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나눠서 봤습니다. 이 지도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창조나 이 홍수 같은 전 지구적인 사건 이외에는 이 구약 시대 사건은 다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대성아, 대성 잘 듣고 있니? 대성, are you there? 답 좀 해줘, 대성아. 채팅으로 답을 해줬어요. 네라고. 대성아, 채팅으로 한번 답을 해줘봐.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며칠이 걸렸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7일 딱 그 순식간으로 답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맞아, 7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7일에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는지를 각각을 살펴볼 텐데, 이 7가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은 굉장히 이걸 아예 쉽게 보고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7일 동안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외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다시 쉬었으니까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을 또 한 그룹으로,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한 그룹으로, 일곱째 날은 별도로 이렇게 하나로 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한번 왜 쉬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식일은 별도로 보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대칭으로 해서 보면은 넷째 날에 그때 실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이때 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죠, 사실. 빛을 내는 광명체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먼저 만드시고 이후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둘째 날을 이제 한번 볼게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하늘과 땅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물들이 다 이 곳곳에 이렇게 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아래 물, 그리고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기 또 대칭해서 보면은 하늘 위,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니까 새가 또 만들어지고, 하늘 아래로 또 물을 나누셨으니까 이제 바다는 나중에 만드시긴 했는데, 이 물고기가 이때 만드셨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이렇게 보면 만드신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룹에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묻을 이제 땅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식물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보면은 그 땅에 사는 동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조금 훨씬 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 그룹으로 빛과 궁창과 땅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알면은 나머지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들었다는 거를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해서 볼까요? 먼저 그룹을 세 개로 나누고,
첫째 날 빛, 그리고 둘째 날 궁창.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룹을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은 그대로 하면 되겠죠. 넷째 날은 빛을 만드셨으니까 그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그 하늘에 사는 새,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이 셋째 날은 이제 땅과 이 땅에 사는 인간, 그 동물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마지막으로 쉬셨다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죠. 네, 이후에도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 7일 창조가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이 7일 창조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요하는 일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걸 배우죠. 세상에서는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거는 한번 조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를 궁금해하고 갈등이 믿음을 요구하는데 유지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인간의 눈이나 우리가 손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 많은 믿음이 필요해요. 인간의 신체에 연결된 수천 가지의 복잡한 기관과 이 조직에 관해 진화론적인 설명을 우리가 수용하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더구나 그 모든 게 남자와 여자의 신체에서 서로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는 게 사실은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진실을 다루는 과학자들이 일반인들보다도 이 창조주를 믿는 유실론자가 더 많아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우연으로 설명하는 게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사실 7일 창조가 정확히 현재의 날짜 계산으로 7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에는 이 날이라는 개념도 그 당시에는 창조할 때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과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선조들에게 5,000년 전, 6,000년 전 그 선조들에게 창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었으니까. 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지, 이 성경책이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이 창조라는 원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과학적으로 이 창조를 부인하는 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같은 종 내에서의 이런 소진화는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하는데, 종에서 종으로 변화됐다는 대진화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한 게,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돗개랑 풍산개가 결혼해서 새로운 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진돗개와 고양이가 결혼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진 않죠. 탄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으려면은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창조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모로 질문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칠 때 또 정리된 생각을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의 처음 닷새에 대해서는 각각 5구절 미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6째 날에 대해서는 그것을 6배에 달하는 만큼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닷새 동안 매일 빛, 궁창, 땅과 바다, 동식물을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감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우리 이사 잘 네. 하나님께서 네.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맞아. 대단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해요. 고마워요. 답을 얘기해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또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마지막 사실 7째 날인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힘드셔가지고 쉬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이 인간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사람의 생활 리듬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모험이기도 해요. 인간을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인간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이 처음에 아담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진 에덴 동산이지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는 선악과였겠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사탄이 더 비싼 스포츠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물처럼 써도 끊이지 않을 어떤 돈, 부나 아니면 내가 짝사랑했던 그녀를 나에게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택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라도 막 팔아 넘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부르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찾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면서 아까 이삭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할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 밖으로 도망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여긴 좀 길었는데 이제 조금 빠르게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뒤에 이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 둘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의 피를 대신할 동물 피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좀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당시 기준으로는 이 양을 바쳐 드린 이 아벨,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곡식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이거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길이 이 다른 누군가의 피의 희생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반항적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막 냉정하게 이렇게 내쫓으신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이게 또 그들 인간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분명하게 좀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죠.
예,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 김재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창세기 네. 6장 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로 자신을 믿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는 엄청난 홍수로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라 불리는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는 이 갑자기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보기에 이 마른 땅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전까지 홍수라는 자연현상을 보지도 또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웃들은 이 거대한 선박을 몇십 년 동안 제조하는 노아를 조롱했지만 그것은 인류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폭이 23m, 길이는 135m, 높이는 13m로 3층 선실로 이루어져서 지금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좀 우리가 좀 아는 걸로 얘기하자면 길이는 일단 축구장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폭은 축구장보다는 조금 작아요. 근데 새로 이 높이는 이제 또 13m나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 방주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해하기에 충분한 음식과 또 모든 동물의 종을 수용할 만한 거대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주 작은 새끼 크기의 동물들만 또 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모든 종이 다 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두 쌍씩의 동물은 모두 태웠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또 조롱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한결같이 그 커다란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사람들이 당연히 또 조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노아가 600살이 되어야 이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시작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방주에 타지 못하고 모두 홍수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비가 그치자 죄로 오염된 세상이 완전히 그로 인해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혹 믿기 어렵고 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할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아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홍수 사건 뒤에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에 흩어져 살지 않고 바벨을 떼지어서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집단적 반항의 상징으로 이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강제로 해산시키지는 않으시고 스스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갑작스럽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49층에서 일하는 영건이가 이 48층에서 일하는 이 대성이한테 벽돌을 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얄리얄리얄라쇼, 얄라리얄라. 그런데 대성이가 뚜뚜루뚜뚜뚜뚜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꾼들의 의사소통이 중단이 되자 이 건축 프로젝트도 중단이 됐고 또 세상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이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만일 모세가 이 창조 시대에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방금 본 내용들하고 그 이외의 내용들만 이제 짧게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끝을 낼게요. 네, 처음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7일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7일 동안 각각 날짜에 뭘 만드셨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또 타락해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제 아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또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간들은 모두 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그 에녹은 그냥 땅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승천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성경에 나온 바로는 973년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숫자는 아마 한번 다시 봐야 되긴 한데 973년이 맞을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어쨌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들 아까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으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걸 아까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원 역사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 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선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실제로 있기 전 약간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함께 오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왔고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Q&A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유대인 식사 가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방금 오늘 했던 내용들로 혹시 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네, 마음껏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하는 동안 민서랑 또 우리 민영이하고 유나도 새로 왔어요. 반가워요. 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앞에를 다 듣지는 못했겠지만 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방금 강리은 목사님이 음소거를 풀어주셨어요. 정말 네, 그냥 지엽적인 거긴 한데, 네네,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게 살아도 100년 그렇죠. 살짝 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항상 막 900살, 맞아요. 700살 이러던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사 시대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구전으로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그때 설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단군 신화처럼 그때 당시에도 또 신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근동에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나이를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렇게 좀 과장을 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다 완전히 완성을 하셨던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때는 뭔가 지금도 우리가 자외선 때문에 계속해서 노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궁창에는 뭐 이렇게 훨씬 보호막이 이렇게 물들이 많아서 보호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이게 급격하게 그 나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100 몇 세, 한 200세는 못 넘죠. 그 전에는 막 700세, 800세, 900세가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도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200세까지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수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100% 이제 제가 뭐 완전히 이렇게 얘기는 뭐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만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공기가 좋아서 오래 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훨씬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으니까 저도 그것도 일견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충분히 다 같이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듣고서 되게 조금 신기하긴 했었어요. 네, 혹시 오늘은 김재영 목사님 없으신가요? 강미연 목사님이 질문해 주셔서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재훈이는 혹시 뭐 듣다 보니까 뭐 궁금한 거 없었니? 알았어, 고마워. 어제 돈가스 맛있게 먹었지? 어제 돈가스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박찬환 목사님 혹시 뭐 오늘은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이거 하나 더 궁금한 건데. 네네네. 그 다른 건 아니고 네네.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내용 주셔서 저희 창조 그 뭐지? 네네. 창조 과학론이었나? 네네네. 제가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창조 과학입니다. 네. 창조 과학론이었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궁창에 뭐 물이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거기서 궁창 내용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궁창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돼서 네네네. 길었다도 아마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실제로 네.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독교에 그러니까 저희 그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쯤에 한참 유행을 했던 게 방금 얘기하셨던 그 창조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모두 다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900년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제 몇 살씩 산다는 거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 됐더라라고 하면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그대로를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 과학적으로 그거를 뭔가 성경에 나온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창조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사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화석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탄소 계산법이라고 해서 반감기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화석도 나이를 또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왜곡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정론으로 좀 받아들여진다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류처럼 과학계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10년 전에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좀 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많이 이렇게 강의도 막 나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편이에요. 그 이론이. 예, 그래서 저희도 저희 네네. 대학교 때 그 유행했었는데 이제 그쵸, 지금 그쵸. 요즘은 어떤지 네,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강의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뭐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 하면서 많이 지금도 사실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 창조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 문자주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또 몰라요. 근데 저도 이게 100% 확신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어서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그 문자주의로 믿는 건 사실 조금 이게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러면 뭐 성서의 무호성, 무류성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지 이 성경 그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성경에서 그 무류성을 받아들입니다. 무오성이 아니고. 네네네. 아영나 자매님.
예, 저는 그쪽 책을 막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많이 네네네. 봤었거든요. 네네네네. 유튜브도 많이 듣고 네네네. 그랬었는데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네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그렇죠, 그렇죠, 없고 그렇죠,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진화론자들의 의견도 전부 다 추론인 그렇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예, 추론인데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굉장히 끼워 맞춰져서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주로 진화론의 그렇죠. 자기들이 반박을 하시는 게 과학적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들의 허구성, 굉장히 네네네네.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들에 맞아요, 맞아요. 대해서 네.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네네.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를 했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높은 능력자가 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네. 창조되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 설명하시는 걸로 맞아요. 제가 좀 알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학회에서도 이게 조금 나뉘는 예, 게 방금 얘기하신 예, 대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창조 과학을 예.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네, 또 약간 좀 극단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젊은 예, 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이렇게 조금 증명하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조금 생각은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진화론에 반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창조 과학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곤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화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지? 가장 받침이 되는 네네네. 이게 그 진화 하나에서 넘어가고 하는 그 수많은 그 이론이요. 네네네. 이론에 대한 증거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창조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진짜 그렇죠.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진화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화석이라는 것도 다 꾸며진 거고, 그렇죠. 예, 꾸며진 거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버린. 예, 그게 또 있더라고요. 보면은 화석이라는 그 연도, 백악기, 주라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보면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지고 그걸 그냥 외워버리는 그런 걸 이렇게 밝혀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종교가 아니면 이것은 그 지적 창조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창조했다라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화론은 잘못됐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오히려 이제 창조론자들이 더 많다라고 일단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종 간의 변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는 변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있었지만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변이는 이게 발견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재밌어서 좀 막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이게 하나님 이렇게 지어진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풍성해지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까 뭔가 박찬호 목사님이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없어지셨네요. 우리 이삭이도 뭐 이 부분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니? 저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좀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서. 혹시 막 이제 진화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막 계획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거지. 그 진화론자들도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생명의 시작은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진화론자들의 말이 아주 양보를 막 99% 정도 해줘가지고 진화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뭐 창조를 하셨을 수는 있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명확한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 점점 더 그게 아니라는 거가 오히려 더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명확한 거는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지. 뭐 이삭이가 어떤 말 하는지 나도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아닌 것 같아. 네. 많이 뭐 한 진짜 10발자국을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학자들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좋습니다. 질문 고마워요. 혹시 뭐 또 다른 그거 이어가지고 뭐 또 질문도 있니? 아니요. 고마워. 퀴즈의 시간이 20분이야. 뭐야? Q&A 시간이 길다고요?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네, 알겠어. 빨리 끝낼게요. 우리 찬원 목사님도 아까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저요? 네. 아까 뭐 질문하시려다가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라고 해서 없습니다. 대답할 때 김지현 목사님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광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뽑기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뭐 이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책 신청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저희 전체 셀 줌으로 있습니다. 뭐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저희가 이게 8월까지도 또 연장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슬픕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같이 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요거 뽑기를 여러분들 들어온 사람들 한번 뽑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체크를 할게요. 우리 오늘 민서 왔고요. 우리 다영이도 왔고요. 우리 재훈이도 왔죠. 재훈이도 왔고요. 우리 1학년 9반 18번 원유나도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은이도 왔고요. 우리 대성이도 왔고요. 그리고 민영이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왔고, 그 다음에 영건이 왔고. 네, 이렇게 오늘은 잠깐만, 신우가 김정환 목사님 걸로 들어가서구나. 그리고 승우도 왔지. 승우랑 오늘 이한이도 왔고. 그러면은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11명인 것 같은데 11명 맞죠? 이렇게 하면은 네, 목자님들 8명, 우리 청소년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뽑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디에 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은 네, 오늘은 2명을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자자자자자잔. 제 이삭 축하합니다. 우리 이삭이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질문을 해줬네. 그렇지? 네. 그렇네. 우리 이삭이 이해에도 2명을 더 뽑아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뽑히는 사람만 뽑히는 거 같지? 그렇지 않아, 재훈아. 재훈이 얼마나 많이 뽑혀요. 재훈이 질문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짠! 오, 민영! 민영이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민영이 보고 싶다, 우리. 민영아, 얼굴 한번 보여줘,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보일 수가. 찜언니 엄마. 지금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해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짠! 오! 이하나,
이한이 또 됐네. 이한이 지난번 것도 아직 나한테 안 알려줬는데. 그렇지? 그거 합쳐서 해도 돼. 괜찮아. 축하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아쉽지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원래 과자 하나씩 선물해 줬는데 지난주에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합쳐가지고 같이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오늘은 우리 박찬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음 달까지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목차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좀 잘 정리돼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가비야. 야기도 안녕.